오늘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아비멜렉이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터인데, 이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 부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과연 이 아비멜렉이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듣기 전에 먼저 다음 장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내용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은 한 줄로, 어떤 사람은 두 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긴 한 장으로 이 소개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지금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과 그러면 아비멜렉의 이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기드온은 그래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 모양은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양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마 지난주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소개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보면, 먼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왕. 근데 이 아비는 뭡니까? 아비. 우리가 한국말로 아비는 뭐죠? 네. 아버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는 이 아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기드온이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 아비멜렉으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은 거절했지만 실상은 내가 왕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실제 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정도는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이 땅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은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삶을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처럼 믿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과연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앞의 내용은 우리가 45절부터 읽느냐고 앞의 내용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를 않았는데 앞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 71명입니다. 71명. 70명은 자기 부인에게서 낳았고 나머지 한 명은 자기 첩에게서 낳은 자식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첩에서 낳은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우리나라 조선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서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라면서 이 70명의 형제들에게 아마 관시를 받고 멸시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 아비멜렉의 속이 속상하고 서러웠고 아마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들에 대한 이 미움이 있었겠고 아마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인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비멜렉은 일을 벌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자기 어머니의 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래도 자기 어머니의 고향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는데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아버지는 더는 너희를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아들들이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면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한 명인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라고 이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은 이것이 더 좋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전에 있는 헌금을 가져다가 이 군자금이라 그럴까요? 자금으로 이제 아비멜렉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은 그 돈을 받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불량배, 요즘 말로 얘기하면 깡패들을 이제 그 돈으로 사는 겁니다.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주었던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깡패들 이런 그런 사람들을 불량배를 산 거겠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일들을 알면서 돈으로 동조를 한 겁니다. 동조를 한 겁니다. 아비멜렉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자기 형제들을 죽이기를 주저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70명이 다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면하고 달아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냐면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 그리심 이 산꼭대기로 가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이것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갚는 것이냐? 내가 볼 때 너희들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선택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예쁘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아비멜렉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의 선택이 불의했다고 한다면 아비멜렉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도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담은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이제 멀리 달려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9장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요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진행되어진 이 일들은 분명히 불의한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와서 심판을 해야 하는데 3년간 잠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에 한 가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세겜 동네에 가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기에 이사를 온 겁니다. 아마 이 청년이 동네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마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알이라고 하는 청년을 인정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이 가알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외치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 땅 자기 어머니 고향에 가서 외쳐가지고 공작을 벌인 것처럼 이 가알이 자기를 인정하는 그들을 위해서 외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아비멜렉을 섬겼는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은 즉시 가알을 또다시 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참 믿을 게 못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수십 번 변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은 없으니까. 아마 아비멜렉이 그들의 왕이 된 다음에 그들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그들을 잘 대우하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가알을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이 성읍의 장관이 스볼이 이게 아비멜렉에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이 소식에 이 아비멜렉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교독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분노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도망간 10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전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거기에 그냥 불을 내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태워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부족했는지 세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려버리는 겁니다. 여름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부족했는지 옆에 있는 이 동네 이 데베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데베스도 같이 아비멜렉의 왕권을 지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데베스에 가서 망대로 올라간 이 데베스 사람들을 불살라 죽이려고 할 때에 한 여인이 망대 앞에 있었던 이 아비멜렉 머리 위에다가 이 맷돌을 내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개골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때 54절에 뭐라 합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56절과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 겁니다.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요담이 저주한 내용이 다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의 악행을 보고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보시고서 3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행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잠잠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다시 돌아보면 요담이 볼 때에는 3년 동안 얼마나 답답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3년이란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거든요. 왜 빨리 아비멜렉이 또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이 악행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가? 얼마나 조바심했을까? 근데 결국은 3년 후에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결코 그 일들을 모른 채 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눈 감아 줄 거야. 아마 기드온과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악행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지를 못합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것, 내 이익에 따라서 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잠잠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어찌 보면 편안한 삶이었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날마다 뭔가가 풀리지 아니하는, 또 뭔가 답답한, 뭔가가 분쟁이 있는 삶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나한테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일까? 저 사람은 평안한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시편 50편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와 같이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떠나서 불의하게 사는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린다고, 내가 인간과 같이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에게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낱낱이 내 죄를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웬만한 잘못을 해도 그것이 큰 죄인 줄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다라고 할까요?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인가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삶에 보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만큼의 주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웬만한 조그만 나쁜 일을 해도,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해도, 신앙적인 않은 모습을 해도 별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이 많이 있어서, 내가 그거 한 것 때문에 이것은 별로 잘한 것 때문에 드러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다 덮어주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를 눈감아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뿐이지 결코 넘어가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난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어냈어요.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단지 말씀으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두드러진 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거는 전혀 신앙하고 전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수없는 일들을 한 것 때문에 조그만 죄가 감춰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심판이 말세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 속에, 현장의 삶 속에서 있는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세상에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있었을 때에 아마 그때에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만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어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즉각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요소를 아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독한 내용을 앞을 보게 되어지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기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악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서로 오해하기 시작을 했고 분쟁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세겜 사람들이나 여기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뭐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고 아마 뭔가를 불만하는 내용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하는데 내 즐거움과 내 이익을 위해서 교제를 한다면 어떠합니까? 정말로 내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 형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인간의 마음으로 친하고 내 편을 만드는 그런 교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악한 영을 살며시 보내어서 어느 순간에 오해를 하는 일이 생기고 분쟁하는 일이 분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인간관계를 봤을 때에 계속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 아마 어느 순간에 오해로 싸워가지고 헤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적대감을 느끼도록 조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조성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냐? 조용히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지금 요담이 저주를 하고 난 뒤에 3년 후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3년 후에. 왜 즉각 행하시지 않았는가? 왜 3년 후에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악행이 가득했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회개의 시간으로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장 주님 앞에 충성을 못하는 이 생활에 대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년의 세월이 길면 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에 대해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때로는 우리의 연단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일은 우리의 악행, 불충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만히 두셨을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잘못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비멜렉의 죄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일으키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고 소원한다면 하나님 그의 선행을 보시고 들으시고 선을 갚으시고 가족들에게도 선을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모습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담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70명을 다 죽였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막내 아들 요담은 왜 살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살려주셨을까? 저는 그 이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요담의 뜻은 뭐냐면 나의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통 이름은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름들은요,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은 다 그 성품, 그의 행동, 그의 모습을 다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70명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산 자로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름뿐만 아니에요. 요담은 지금 사사기 9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서 보면은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너의 소행이 의로운 일이면 아비멜렉이 기뻐할 것이고 너의 소행이 잘못이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살을 것이고 너희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기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담은 하나님을 공경한 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경건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을 살리신 하나님을 잘 알 겁니다. 왜 하나님은 롯과 두 딸을 살리신 것일까? 그들이 의로워서?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을 살리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살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의로운 모습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선하게 주님 앞에 행하는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도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순간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늘 충성과 내 이웃에 대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의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뭐가 두렵겠느냐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잊은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외로울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성한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이 땅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